에스겔서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애굽만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함께 했던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애굽 전역에 걸쳐져 있는 그런 철저하게 우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의 도구로 삼고 애굽과 그의 동맹국들을 심판하되 사중 심판의 예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차례 애굽 심판을 예언한다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을 심판하시고자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네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심판 예언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는가, 그 심판의 임박성의 관점으로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면, 그게 1절에서 5절까지죠.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심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아예 황폐가 되어지고 사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 살 수 없는 황폐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애국과 그리고 그의 동맹국들이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은 세 번째 심판의 양상이죠. 이 내용은 11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먼저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을 당한 자로 뭐하게 하리라? 가득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죽임 당한 자로 가득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죽임 당한 자가 그 땅에 가득한 그런 사륙의 현장을 강조함으로써 애굽과 그리고 그에 함께한 동맹국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관점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세 번째 심판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그 애굽의 무리들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보다는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사용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빌어서 애굽의 무리들을 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을까?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가, 느부갓네살이죠,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은 어떠한 군대를 가졌습니까? 많은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이렇게 거느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는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악하다. 그 포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아주 그냥 악명 놓기로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 그가 땅을 멸할 때 그냥 대충해서 멸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칼을 빼서 애굽을 치되 어떻게 친다는 겁니까? 11절 하반절 다시 보면 죽임을 당한 자로 땅에 뭐하게 하겠다? 가득하게 하겠다. 지금 이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잔혹한가.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이 부분을 땅에 가득하게 했다라는 이 속에 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그리고 정말로 이 바벨론 심판에 따른 애가를 부렸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애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아예 큰 넓은 그런 바위에다가 맺혀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칼로 죽이는 것은 너무 식상한 죽임이에요. 그러니 한번 지나가는 그곳에는 선열이 낭자하게 되고 결국 살아남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악명 높은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바벨론 군대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애굽을 쳐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30장 6절에 보니까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일부분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애굽 전역을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애굽 전역을 심판하되 이렇게 철저히 심판해서 아예 땅에 죽임 당하는 자로 선열을 낭자하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내용은 세 번째 강조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반드시 애굽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내용을 보면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악인들의 손을 팔게 하겠다. 그리고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로 시작해서 이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 내용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 특별히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삼아서 애굽을 심판하는 그 일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잘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심판은 첫 번째 임박하다는 것으로 예언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 땅이 황무하게 변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잔혹성, 그 살육함이 어떠한가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애굽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이 내용은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네 번째는 어떤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가. 물론 여러 번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10절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12절 내가 말리고 팔겠고 황무하게 하겠다라고 이 모든 심판의 주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13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14절도 먼저 보시죠. 14절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겠다. 16절도 보시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18절도 보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겠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심판을 주도하는 그런 분으로서 잘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한 애굽 심판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자, 이 네 번째 심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네 번씩 강조하면서 심판을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애굽의 죄죠. 그러면 애굽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대로 자기가 신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까지 하는 교만한 죄 때문에 애굽이 심판을 받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13절부터 여기서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과 함께 했던 그 지역 8개의 그런 지역이 모두가 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했던 나라도 심판을 받고, 특히 애굽의 경우에는 애굽 중앙만 심판받는 게 뭐예요? 애굽 전역에 있는 지역들조차도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데, 그 지역 8개 지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먼저 보면은 놉을 끊겠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 바드로스를 황무하게 하겠다. 그리고 14절 소안에 불을 일으켜 버리겠다. 그리고 네 번째 16절에 신이라는 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노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고 16절 하반절 놉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이것을 철저히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17절 아헨과 그리고 비베셋 장정들, 여기를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18절 내용은 여덟 번째 중반절에 드합 느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지역이, 8개의 지역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 8개 지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확실성,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1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무엇을 없애며 우상들을 없애며 그 다음에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8개의 지역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애굽과 그리고 애굽 전역 이런 주요 도시들을 심판하는 그 이유는 우상 숭배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교만의 문제,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러한 죄악 때문에 애굽과 그리고 애굽과 동맹하는 나라, 그리고 애굽에서 전역에 있는 이런 주요 도시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는데, 여기는 8개 지역의 우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놉이라고 하는 지역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놉 가운데 이제 그 신상들을 다 부숴버린다. 그러면 이 놉에는 지금 현재는 멤피스라고 하는 이런 지역을, 놉
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불의 신인 푸타, 그리고 소의 신인 아피스, 그런 신전이 주로 있는 장소가 노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의 신, 황소의 신, 이런 신들이 빼곡히 있는 그 놉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시겠다.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는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그 의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이 1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내가 바드로스를 뭐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며, 이 바드로스라고 하는 것은 자, 애굽으로 본다면 상부 지역에 있는 곳이 바드로스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29장 14절 내용이 이미 바드로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지역이 어디냐? 바드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드로스를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하겠다. 자, 세 번째 지역을 보면은 소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소환을 불지르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소환은 어디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나일강 삼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70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살았던 그 고센 지역, 이것이 바로 소환 땅이다. 그러니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먼저 출발했던 그런 지역이 소환이 되겠죠. 자, 그곳에 이제 불을 일으키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어서 노라고 하는 나라, 여기서 노는 뭐냐면은 노아몬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이 노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뜻해요. 그러니까 노, 다른 말로 아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몬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태양신 이름이 아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태양신을 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신, 작은 신, 그리고 지역신, 이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15절,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인 어디에다가 쏟아버리겠다? 신에다가 쏟아버리겠다. 그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며, 16절,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뭐 할 것이다? 근심할 것이고, 노 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 나라는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째 높, 그리고 두 번째 바드로스, 세 번째 소환, 그리고 네 번째 신, 다섯 번째 노, 그리고 여섯 번째 아웬, 그 다음에 비베셋, 이렇게 일곱 번째,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아웬은 잘 알려져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웬은 온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가 있는 장소죠. 아웬. 그런 것은 자, 여기에 태양신, 그 유명한 라라는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애굽 전역의 큰 주요 신이 라잖아요. 그 라 신이, 신전이 있는 곳이 아웬, 다른 말로 온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고, 그 다음에 비베셋의 장전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베셋은 어떤 내용이냐? 파스레스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는데 고양이 형상을 닮은 여신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이런
아주 그냥 미동들이 신전이 가득하죠. 그래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쾌락을 쫓는 이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읍들 주민들도 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8번째,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다음에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그함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먹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스 이 내용은 다바네스, 이 내용은 조금 익숙하죠. 다른 말로 다바네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3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애굽에 끌려가요. 그리고 다바네스에서 예언을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듯 애굽과 애굽 전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는데, 그러면 왜 심판을 받는가? 그 심판 원인을 봤더니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는 곧 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8개 지역에서 섬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오늘날 현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요소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압축해서 3가지만 본다면 이 우상 숭배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물질을 풍요롭게 한다는 신이에요.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 권력을 줄 수 있다는 신. 그래서 3가지, 물질, 권력, 그 다음에 쾌락, 이것을 동시에 만족한다 라고 만족해준 이런 어떤 신들이 애굽 전역에 쫙 깔려있다. 신전이 곳곳에 세워졌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지역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만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주는 그 권력에 아주 심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애굽이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의 교만과 애굽의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보건대 오늘 이 세상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장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9절, 이같이 내가 애굽을 반드시 뭐하리라. 우리로 본다면은 이 재물을 추구하고 있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에 주는 그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뭐할로 알아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물질을 주실 수 있는 신이, 참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이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상들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참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권세의 출발점이 어디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물질을 주시고 인간의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 권세를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굽 심판,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동맹국의 심판,
그와 함께 이런 모든 지역들의 심판의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교만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심판의 목적을 심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교훈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은 애굽 심판은 결국 누구의 회복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렇게 사중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어떻게, 아직 애국이 지금 심판당한 겁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남유다, 특히 시드기야는 바빌론이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지금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겁니까? 애굽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의지하고 하자는 이 애굽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세상에 주는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 주는 쾌락도 아니고, 세상에 주는 권력도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지 대상은 세상이 우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 숭배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상 숭배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의미 전달은 될 건데, 8개 지역,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당, 그 모습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멸하시는 그 내용은 단순한 애굽 심판의 그것을 떠나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의 대상이 바로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내용에서 봅니까? 탐심이 곧 뭐다? 우상 숭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심판의 당위성을 이렇게 철저히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있다면 바로 돌이켜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서 바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9절 다시 한번 그들이 나를 뭘로 하리라? 여호와인 줄. 30장 8절 하반절도 보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애굽이 심판을 당하고 애굽과 동맹했던 자들이 심판을 당한 그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내용을 보니까 모두가 다 애굽 전역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이 아닌 애굽, 그리고 애굽과 동맹했던 그런 자들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내용이라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이렇게 아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긴밀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꼭 심판을 받은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심판받기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심판을 사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을 심판하겠다. 그 의도 속에는 애굽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진짜 의지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애굽과 함께 동맹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지역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교만 때문에도 심판을 받지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사중적으로 애굽 심판에 따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고 끝까지 악한 영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보다는 이러한 심판받는 대상들도 마침내 그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번 거듭 반복하면서 이제는 심판받은 이후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심판받기 이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오늘 또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